마리아 행전 6월의 마리아 행전이 이제 22, 23, 24 다음 달 3일 동안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틀은 각 캠퍼스에서 흩어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금요일엔 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것을 이제 풀어져서요, 정말 위아래 가득 저희들이 함께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여성 예배에서 먼저 사실 이번 토요일 주일 그 일요 주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저희는 오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마감되는 거 아시죠? 빨리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 일어나서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 몇 명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엘리사는 뒤돌아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암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젊은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물어 찢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곽상한 목사님은 저희 오늘이 교회에서도 차세대 목사님으로 사역하셨지요. 지금은 안양제일교회 교육총괄 목사님으로 또 다음 세움 선교회 대표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중고등학교 교사로 오랜 세월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써내셨는데요. 아마 그것은 목사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5월 25일 이 실록의 계절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마리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송축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마리아 행전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야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깊은 감회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아내와 함께 100년 가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아무 탈이 없겠습니까? 어제도 싸웠습니다. 네. 그러나 그 싸움은 영적 전쟁은 아니고요. 소소한 말다툼.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저희 부부의 그 사랑은 더 깊어가는 것을 주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25년 전에 이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로 서서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25년 후에 자녀들을 넷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성경대로 자녀를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넷을 키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 행전은 기쁨의 집회이지요. 마리아가 기쁨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말하라 불러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인생의 질고와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이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마라는 여러분 물입니다. 샘물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그 샘물이, 그 써서 먹지 못하는 그 샘물이, 모세가 던졌던 그 나뭇가지로 인해서 단물로 바뀌었던 그 놀라운 사건, 마래가 된 이 놀라운 이 기적 안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웃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주께 찬송하는 그 기쁨.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여러분, 희락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희는요, 두 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희희낙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희는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겁니다. 보통 롤러코스터를 타고 젊은이들이 재미있는 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거리는 거, 그것이 희희예요. 희희. 그러나 락은 좀 다릅니다. 자연 속에서 조금 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때 마음의 고요한 평안함, 이것이 합쳐져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성,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평강은 웃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그냥 웃으셔야 돼요. 웃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화장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영상으로 또 나가니까 또 여기다 분첩을 좀 바르고 올라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자 했어요. 그냥 한번 웃자. 이것이 최고의 화장인 줄 믿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또 오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네, 7.8년이 여자가 오래 삽니다. 방송국에서는 프로그램, 특별히 방청객이 있는 프로그램에 남자를 쓰지 않습니다. 리액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잘 웃어주는 여자분들을 리액션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른들이 잘 웃습니까? 아이들이 잘 웃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오래 삽니다. 틈만 나면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이제 PPT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행전, 오늘 귀한 모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는데요, 성화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 둘러싸고 있고, 저 틈에는 매우 두려움에 쌓이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겟세마나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군인들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횃불과 등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찾아온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는 성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주 급하고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가는 이 사람,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이 칼을 뽑아내서 만만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내리치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치는 이 잔인한 사건,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셨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땅에 떨어진 그 귀를 주우셨을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흙을 털지 않으셨을까요? 좀 징그러워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붙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해피 뉴 이어. 웃으시라고요. 네, 자꾸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차세대 사역만 지금 3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보신각종의 타종이 33번 있었던 그 감격스러운 그날, 전 지구적으로 가장 많이 불렸던 이 문장이 해피 뉴 이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한 해 되고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하세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학교에도 행복교육, 행복한 인생, 행복이 인생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복이 중요합니다.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복은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그 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복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복이고 어떤 사람은 연금이 복입니다.
건강이 복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다 수렴시켜 놓고 그 복을 간절히 받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상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것이 바로 복을 희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그 복이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헌금을 그 복이 뻥튀기가 되어서 부족하지 않은 경제적인 보상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아울리치나 봉사활동을 우리 가족이 더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어떠한 그런 치성으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찬송가에서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그분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5월에 달고 있었던 그 카네이션 앞에 전치사 인을 쓰면 인카네이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그 사건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입니다.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 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매우 특이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귀가 얼마나 복된 귀가 되어야 함을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저랑 간단하게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돌리셔서 뺑뺑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이목구비 게임이에요.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목구비 게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목구비 게임이라고요. 제가 이목구비 하면은 그 신체 부에다가 얼른 갖다 대시는 거예요. 시작. 다시 돌리세요. 네, 돌리세요. 목. 네, 다시 돌리세요. 구. 네, 다시 돌리시고. 비. 네. 코로 숨 쉬고. 자, 우리 마스크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3년을 보냈습니다. 이목구비, 우리 얼굴을 담고 있는 여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는 귀입니다. 2개나 있어요. 냄비도 귀가 있어서 그걸 딱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뜨거우면 얼른 귀에다 손을 대죠. 귀,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는다라는 영어 단어는요, listen과 hear 2개가 쓰입니다. listen과 hear.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힘써서 들으려고 하는 이 listen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의도치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지금 팬 돌아가는 소리,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막 들립니다. hear, 들리는 것이 있어요. 듣는 것과 들리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은 hear일까요? listen일까요? 나의 의지가 들어간 들음일까요? 아닌 들림일까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listen 같죠? 영어 시간에 듣기 평가하면서 listen carefully,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 들음 같죠? 아닙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hearing이에요.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테바가 바로 그겁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그냥 상자입니다. 왜? 동력이 없습니다.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는 그 방주 안에 8명을 앉혀놓았고 그 8명이 리크레이션, 재창조를 이루었어요. 테바는 방주이기도 하지만 갈대 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냥 갈대 파피루스로 만들어서 역청과 진을 발라서 그 요게벳이 아므람과 함께 기도하며 나일 강변에 띄워놓은 거, 그게 갈대 상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집트의 공주로 하여금 언박싱하게 합니다. 어머? 준수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은 이 아이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피동적인 거예요. 믿음은
내 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발동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앞에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한 번 더 합시다. 찬양. 그거예요. 감사와 찬양. 내 환경과 여건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지금 비장한 각오로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누린 자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로, 이미 이 구원을 얻은 자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해요. 귀가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이 말고의 성화로 시작했습니다만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림 설교예요. 방금 읽은 그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장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우리 탈모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외모 비하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외모를 조금 비하했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42명이나 동물을 시켜서 그것도 곰 찢는단 말인가? 죽었다고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큰 상해를 입은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비극적인 이런 일들을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도대체 누굽니까?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바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 엘리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갈멜산, 그 갈멜산에서 바알 그리고 아사라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모든 아합 시대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불병거와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모든 선지자의 권한을 다 받죠.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바로 그 여리고 땅에 있는 그 샘물의 그 쓴물을 바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엘리사가 물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첫 기적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제가 교사 시절 때 아이들과 함께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물사랑 공모전에 종종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글쓰기 또 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정말 그때 알았어요. 물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옆에는 지금 물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70%가 물이고 이 물은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홍해 도하 사건 이후에 나타난 것은 쓴물 사건이었어요. 이 마라를 단물로 바꾼 이 사건, 모든 기적은 바로 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이었어요. 엘리사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그 선지자 승계 작업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여리고의 그 쓴물, 사람이 죽어나가고 유산이 생기고 땅이 황폐해져 버리는 이 여리고 땅의 그 쓴물을 소금을 뿌려서 단물로 바꿔냅니다.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 언약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 몇몇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거라, 대머리에 올라가거라. 엘리사는 뒤돌아서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암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젊은이들을 찢었습니다. 이 잔인한 사건.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주일학교가 9시에 시작하면 30분 동안 예배가 드리고 30분 후 9시 30분에 반별로 딱 찢어져서 분반 공부를 한다. 그래서 9시 30분이 중요합니다. BC 930년 그렇게 외우세요.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통일왕국 120년이 지난 후 솔로몬 왕의 마지막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두 지파와 함께 남유다가 결성이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났어요. 이 비극적인 나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이 시작했던 이 분열 왕국.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너무너무 불안해서 여로보암은 제단을 짓기로 합니다. 어디서 지어요?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금송아지 제단이에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 분열 왕국 속에서 수많은 악한 왕들이 일어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등극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약 12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베델이란 곳에서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체한 그 자리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이 지명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금송아지가 대체하고 있는 그 베델에 바로 엘리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찾아온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젊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엘리사의 축복과 저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이에요. 시작.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기적, 이 여리고의 그 물을 고치시면서 생명의 근원되는 이 물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고난을 만방에 알리며 드디어 엘리야의 승계자가 된 것을 드디어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그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졌던 그곳입니다. 13바퀴를 돌고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 땅에 다시 여리고를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반면 듣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16장 34절에 보면 아합의 시대의 어떤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힘이 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함부로 한 사람은 첫 번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다면 그때 정신 차렸어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문까지 만들어 달았을 때 막내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성을 쌓고 마지막에 문을 달고 그 성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구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가인도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에녹 성을 쌓아놓고 자신의 자녀들을 키웠어요.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끊임없이 도시 문명권을 만들어서 끝없이 마천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대체 작업, 그것이 바로 성쌓기예요. 그 성쌓기 작업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마침내 이런 비극적인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소금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린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뿌려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함을 알려주며 그 선지자의 살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내면이 약한 자 같았어요. 많은 내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떡하지? 나라가 두 총각 났으니 이제는 이 왕국에서 내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자. 여러분은 그 불안한 마음으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시작.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이 내려와서 만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가 떡하니 선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로 접어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으니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저주는 3, 4대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몇 대까지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우상 쪽으로 선택한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드립니다. 누가 자신의 집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돌, 우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힌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신은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담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신격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시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우상입니다. 내 자녀는 나의 또 다른 확대, 나의 또 다른 분신. 내가 스카이를 갔으니까 너는 반드시 스카이 가야 한다. 엄마 아빠 스카이 못 나온 거 알지? 그래서 너는 가야 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로 와봐. 엄마 아빠 스카이 나온 거 알지? 별거 없더라. 너 하고 싶은 거 해. 기도할게. 엄마 아빠 스카이 못 나온 거 알지?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엄마 아빠 자식이잖아. 아니 어떻게 내가 못 이룬 하늘 너는 반드시 이루어낼 존재로 이 애들이 요만큼 다른 아이들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학교 선생님이 거의 뭐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교직이 회의가 된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생겼는데 남자 아이들 당사자끼리는 사실 화해가 됐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두 부모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법적 소송까지 간답니다. 담임선생님과 전화하는데 전부 다 녹취 다 해놓고 이 부모가 도대체 아이들끼리 다 협의가 됐고 다 이제는 한번 싸우는 거 한번 싸우고 그 굳은 땅에서 아이들의 우정은 더 깊어가는데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요 카인의 후예 중에서 제7대 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카인의 중에서 제7대손, 다른 사람들은 쭉쭉쭉쭉 넘어가지만 제7대손 라멕은 성경이 굉장히 깊이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어느 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집에 돌아와서 노래를 불러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come on baby, 이리 와봐, 내가 노래 하나 부를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봐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여보, 내가 오늘 길 가는데 젊은 놈 하나와 시비가 붙었어. 내 몸에 작은 상처를 입혔지 뭐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죽여버렸어.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만 해결해라. 사람의 본성은 나에게 요만큼만 상처를 입혀도 죽여버리는 그런 포악함, 잔인성, 나밖에 모르는, 내 성을 쌓아놓고 내 가족 나밖에 모르는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밖에 모르는 그거, 그 이기적인 거, 나에 집중된 내 인생은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나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코끝에서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꾸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자료를 바꾸지 마세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의 직임을 승계했던 엘리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여리고의 그 쓴물을 달게 바꾸며 완전한 선지자로서의 바로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베델로 내려갔을 때 놀랍게도 아이들이 뛰쳐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대머리는 실제로 엘리사가 머리가 벗겨졌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그림에는 엘리사가 대머리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머리는 자신의 스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스승이 없기 때문에 스승이 없는 너는 대머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놀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떠벌리면서 설치고 다녔던 너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그렇다면 너도 올라가 버려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 놀라운 스승도 없는 너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 버려. 올라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 학교에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영혼만 올라갔지 육체는 다시 어딘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50명을 보내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의 제자들도 믿지 못한 그 승천 사건을 베델에서 120년 동안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로 꽉 찬 이 아이들이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Get out of here! 내 인생에서 나가버려 이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이름을 자꾸 하냐고, 지겹다고, 불편하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한 그 저주권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승기권으로 인정하셔서 암곰 2마리가 어디선가 나와 아이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아이들 42명. 여러분 이 4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수비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열왕기하 10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으라. 그러자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사로잡아 베데켓의 웅덩이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2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두고 보는 시간, 두고 보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42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5절 2절 3절 시작.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 동안 예언할 것이다. 42개월을 날짜로 환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42라는 숫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고 보신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그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시작.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반드시 소탕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그라운드에서 정정당당하게 뛰는 선수들에게 심판은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칙을 일삼고 그 룰을 계속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주는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에요. 거룩한 흰옷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들에게 그 심판주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신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주어진 마지막까지 활개를 치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의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곰을 보내셨을까? 레위기 26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식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을 죽이고 너희 수가 적어져 길거리가 황량할 것이다. 아멘. 곰은 영어로 bear입니다. bear, B-E-A-R. 또 다른 형용사로는 참다, 인내하다가 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세워진 그 황금 송아지 제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했어요. 120년 후 그 땅에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 땅에 심판이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그때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처럼 마지막 때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일어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여전히 나오는 그 소음 속에 자신의 인생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끌려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앞에 심판을 당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곰이라는 한글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그 한글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문이 나옵니다. 문. 저는 이 문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마음이 들어요. 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문, 어느 건물에가 들어가야 될 그 출입을 결정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이 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자예요. 그 안진뱅이가 오늘도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염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Give me some money. 돈 좀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 좀 주세요.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른손을 확 잡더니 일어나 걸어라. 아마도 오른손에 붙잡혀서 엉겹결에 일어나긴 했을 거예요. 설마 손을 놓아도 서 있는 게 아닙니까? He stood. 그는 일어섰다. He walked. 그는 걸었다. He jumped. 그는 뛰었다. He praised. 그는 찬양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크게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레스 하퍼 메뚜기를 아십니까? 벌짝벌짝 뛰죠.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요,
다른 곤충들은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다리가 있어서 뛰는 메뚜기는 먹으라고 나와요. 레위기서 한번 보세요. 뭐는 먹지 말라, 뭐는 먹으라 하는데 메뚜기는 먹으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메뚜기에게 호의적일까? 뛰기 때문에. 뛰어넘다, 패스 오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뛰어넘었던 그 놀라운 사건, 6월의 사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을 때 그 심판의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뛰어넘어가 버린 그 사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이 6월절은 뛰어넘어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 앞에, 이 복음 앞에 이 사람이 일어서고 뛰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요. 인생은 여러분 떠남과 따름입니다. 그 미문을 떠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것은 바로 미문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동쪽으로 난 그 문 앞에서 정작 들어가야 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앉아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로지 은과 금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로교사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어로 18년 동안, 그리고 진로진학으로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너의 비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작년 데이터입니다. 1위. 공무원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법관, 대통령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대통령이 5년제 기간제 임시직이란 걸 다 알아요. 이제 너무 피곤한 걸 다 알아요. 1위가 건물주, 임대업. 애들이 압니다. 설날 끝나고 학교에 왔을 때 세뱃돈 조사를 합니다. 건물주 할아버지에게 세뱃돈 100만 원을 받았대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이들이 막 박수를 보냅니다. 온 학교가 황금송아지로 가득 찬 거죠. 그들의 행복은 돈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해요. 저는 매해 가족과 함께 부산 앞바다에 가서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내어주신 그 배를 타고 해맞이 행사를 참여합니다. 12월 31일 배 갑판에서 나눠준 그 떡국을 먹고 드디어 다음날 1월 1일 아침 7시 15분에 웅장하게 떠오르는 그 수평선의 그 큰 새해, 바닷가에서 봐도 가슴이 웅장한데 배를 타고 한참 가서 떠오르는 태평양의 그 해는요 정말 쿵쿵거립니다. 그 갑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헬륨 풍선과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 속에서 사람들이 탄성을 질러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나잖아요. 조용해요. 갑판이 조용합니다. 왜 그런가 둘러봤더니 다들 이러고 있어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뭔가 돌리고 계세요. 종교는 다르지만 그곳에서 그 웅장한 해를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해피 뉴 이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던데요, 그들의 바람은 딱 3가지였습니다. 뭘까요? 우리 가정에 부족하지 않은 경제력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면 좋겠고, 부족하지 않은 연금으로, 보험으로 내 인생에 탄탄하게 노후가 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취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그 돈이었어요. 막강한 힘입니다. 거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만몬, 돈이에요. 두 번째는 이 돈을 다 쓸 수 있는 건강입니다. 이 건강,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 누구누구 아프지 않게 낫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나보다 더 소중한 나, 또 다른 나,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형통한 삶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였어요. 부인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은 돈, 건강, 자녀의 형통이에요. 그 자리에는 분명히 크리스찬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저 해 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 속에 녹아있는 많은 쓴뿌리가 다 해결되고 그 눈물이 다 닦여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 제가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100년 살면 잘 산 겁니까? 40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윤조 목사님, 한참 설교의 절정을 달린다고 하는 60대에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나 우리 쪽에서는 아쉽죠. 적어도 요즘 평균 수명으로 20년 더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한 100년 살면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100년을 살았던들 그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카인의 후예들, 라멕을 비롯해서 카인의 후예들, 창세기 4장 눈을 씻고 보세요. 몇 세를 살았다라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린 셋의 후손들,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배려하신 것 같아. 아담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 S-E-T-H. 이 셋의 후손들은요, 성경이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나이가 다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 에녹. 주와 함께 길 가는 4절 옛 선지자. 그 에녹은 65세 아들 무두셀라를 낳잖아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성경에 등장한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도 죽음을 거쳐서 승천하셨지만 죽음을 거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바로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30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때 당시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그때는 800, 900대예요. 아담도 930 살았습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30대 때 죽은 거예요. 30대 때 사라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병장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건강으로 오래 산 그 세월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무병장수 자체가 우리 비전이자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과 내 물질로 무엇을 하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돈이 많이 있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전은 동사입니다. 아들에게 비전을 물어볼 때 절대 명사로 묻지 마세요. 비전이 뭐니? 저 의사인데요. 이과에서 공부 잘해야 돼. 수업 열심히 해라. 그거는 40점짜리 대답. 비전은 동사예요. 비전이 뭐니? 의사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의사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동사로 가셔야죠. 여러분, 페이스토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비가 내립니까? 오늘도 구질구질하게 비가 내리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르고 메마른 이 땅에 담비를 주시는구나. 한마디의 고백을 하더라도 그런 말에 아이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집에 가서는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고 있니? 제가 그랬어요. 제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오래된 사진 같기도 하네요. 제 아이들은 제 딸은 이미 대학을 졸업했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똑같이 옷을 입고 있는 저 5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벌써 7살이 됐어요. 그 위는 10살, 그 위는 12살. 이 3형제를 키우는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요.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는 지옥은 안 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도 거기가 지옥인 줄 모른다. 예, 제 아내는 정말 천사 같은 아내지만 요즘에 아주 배심으로 똑바로 앉아! 하면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선포가 늘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힘들죠. 키우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활짝 웃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고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신 그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너무 좋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웃으셨다. 왜 안 나올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화장실 가셔서 용변 보셨다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일상으로 늘 하셨던 얼굴 근육 289개를 다 움직일 때 나오는 이 표정. 여러분 이제 마스크 벗고 지금 외모 조정 기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스크 벗는다고. 이제 막 성형외과, 피부과 엄청 지금 막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시작.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영어로 써왔습니다. B로 시작하는 아름다움. 영어로서 가져왔다. 영어. B-E-A-U-Y. 예, 한 번만 더 눌러줘 보세요. 예. 예, 안 나오네. 예. B-E-A-U-Y. 뭐가 없어요? 티 없는 아름다움. 왜 그러세요, 정말. 티 없는 아름다움. 이것은 예능 프로 보면서 성적 올라갔을 때 나오는 미소가 아닙니다. 진정한 희락, 기쁨의 웃음은요, 존재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요, 이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로 부르셨습니다. change. 영어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부드럽게 버터 발라서. 시작. change. 한 번 더. 시작. change. 이번에 딱딱 끊어서 3음절로. 시작. 체인지. 넘겨주세요. 체인지.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알아야, 이를지,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버이께 카네이션을 다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마움의 꽃말이라고 하는 붉은 카네이션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붉은 핏빛을 십자가에서 뿌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일거에 사해 주시고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들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양의 핏부림 없이, 소의 핏부림이나 비둘기 핏부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마음의 문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마음의 문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언약궤가 성에 들어왔을 때 그 성벽에 있는 문을 향해서 외치는 일성입니다. 시편 24편은 이렇게 표현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때는 문이 위에서 확 내려오는 철문이에요. 들릴지어다 영원한 그 견고한 문들아, 여호와가 들어가신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간다.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간다.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간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진 그 순간에 들립니다. 열려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아이가 계속 소소한 것, 사소한 것으로 갈등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잔잔한 호숫가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아이들을 견디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베어, 곰처럼 우직하게 비어 참아주시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잠깐 지나가는 그 사춘기 시절을 참아내지 못하고 도대체 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가방에서 왜 가정통신문을 주지 않아서? 엄마가 이렇게 너 가방에는 가정통신문을 변사치로 발견했어야 되겠니? 하면서 그걸로 또 싸우고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이제 쫙쫙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맑은 우리 어린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저 비눗방울과 함께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실제로 예뻐요? 아니잖아요. 저렇게 예쁜 모습도 있지만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7살 특히 이럴 때 너무 힘든 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가스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앞에서 재롱 떨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을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뛰놉니다. 청소년들 보십시오. 이렇게 맑고 뛰던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우울해져. 성적 스트레스, 성적인 문제. 청소년들의 고민은 딱 하나예요. 성적 고민과 성적 고민. 글씨가 똑같아요. 그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 성적 고민과 끝없이 올라가도 더 올라갈 곳이 있어야 하는 이 성적 고민, 진로 고민 속에서 아이들이 방황합니다. 정보가 더 많은데도 대학 가기가 우리 때보다 더 편해졌는데도 쉬워졌는데도 아이들의 불안지수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엄마들이 좋은 학원에 보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학원이 있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최고로 좋은 학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봐 또 두려워요. 도대체 그 두려움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격대 교육이 저는 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할머니요, 할아버지들이요, 일어나셔야 돼요. 부모들은요, 바로 처음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키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여유로움이 생겨요. 다 알지, 네 애비는 더 했어 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손주와 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할머니 좋아할 수밖에요. 그렇게 여유로운 그 고요한 호수 같은 할머니가 좋을 수밖에요. 할머니 그렇죠. 여러분, 격대 교육이 저는 대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젠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으니 우리 할머니 되시면 할머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가정신앙 전수교사로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집회 현장에서 주를 부르짖는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꿈꾸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여 주여 외치며 이제 코로나에 묶여 있었던 모든 온라인과 컴퓨터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도대체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은 이제 현장에 나옵니다. 지금 수련회장이 지금 예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전부 다 현장으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올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3년 동안에 묶였었던 모든 수련회가 다시 재오픈할 때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교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10대의 가장 열정이 들끓어오르는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히려 마음속에 주시는 주의 작은 음성, 그 소음이 이 아이들의 귀에 들려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자라날지어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셔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이상한 법 따위는 이제는 우리의 기도로 막아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열되었고 모든 선지자와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동행합시다.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으며 점프하고 그리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읍시다. 동행합시다. 말씀으로 기도를 함께 동행합시다. 그리고 뛰어갑시다.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뛰어갑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미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닫혔던 그 문들아 열릴지어다, 견고한 그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만왕의 왕 여호와가 들어가신다.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이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마리아의 행전의 이 시기를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문들아 들어라. 우리 크게 소리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이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이 너희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라.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